안녕하세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든 엄마들 정말로 수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은 같이 나눌 말씀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런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 말씀 5장 22절에서 26절 중에 3절 한번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어느 바자회를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집에 안 쓰는 물건 갖고 나오라고 했더니 부인들이 전부 남편을 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안 쓴다고 하면서요. 요즘 병원에서 프라이팬으로 부인한테 맞아서 입원하는 남편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병원에 들어온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기 왜 들어왔냐고요. 그랬더니 주인이 부인이 외출할 때 언제 오냐고 물었다고 맞아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들어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인이 나갈 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프라이팬으로 맞아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 사람에게 또 물어봤어요.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부인을 쳐다봤다고, 어디서 부인을 빤히 쳐다보냐고 그래서 맞아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 맞은편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여기에 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나는 쳐다도 안 봤어.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왜 눈 떴냐고 그래서 맞아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너무 웃긴 얘기이긴 한데요. 웃으면서도 약간 서글퍼집니다. 예전에 제가 웨딩 앨범 제작하는 그 회사에 다닌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니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웨딩 앨범 제일 앞에다가는 신랑 신부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신랑 누구 and 신부 누구. 처음에는 대부분의 앨범이 신랑의 이름이 앞서오고 and 그 다음 신부의 이름이 왔는데요. 1, 2년이 지나고 나서 동성 결혼이 합헌이 되고 난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쯤부터 신부의 이름이 앞에 오고 그 다음 신랑의 이름이 뒤에 오는 것이 점점 가더니 나중에는 한 3, 4년 지나니까 신부의 이름이 먼저 오고 신랑의 이름이 그 뒤에 대부분의 앨범이 그렇게 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이도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누구의 이름이 앞에 올까 누구의 이름이 위에 써질까 하고 궁금해서 봤더니 역시나 신부의 이름을 위에 쓰고 신랑의 이름을 뒤에로 쓰더란 말입니다. 요즘 신 패밀리 중에 가정 중에서 서열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서열 1번은 그 가정의 딸, 2번 아들, 3번 엄마, 4번은 그 가정의 강아지, 5번은 제일 라스트 그 가정의 아빠, 그 다음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 6번, 7번 제일 꼬레비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공감이 정말로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의 기도를 하는데 아침 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이나 종 또는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에 감사할 만큼 여자를 천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 정도로 여겼던 것이며 헬라 시대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더 나빴습니다.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아내는 가정을 돌보면서 그의 호적에 올라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존재일 뿐이라고 합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상황은 더 심했어요. 그들은 완전히 남성 위주, 또 남성의 독주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에베소 교회의 같은 그 선포는 정말로 과히 혁명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아내들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건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대에서 이러한 남성 편력이 굉장히 심한 곳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디냐고요? 가장 심한 종교 단체가 이슬람교입니다. 저들의 종교관은 남자는 여자 위에 있다고 꾸란 2장 228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의 보호를 받는다. 남자에게 여자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 충고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 갖지 말고 그 다음에는 때리라 라고 꾸란 4장 34절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자는 부인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음식을 하다가 남편이 침대에서 부르면 설령 음식이 모두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외에도 인도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안에 그 네 계급 안에도 들지 못하는 천민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들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주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 사는 그런 천민들인데요. 특별히 그들의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환각제를 먹여서 남편 화장할 때 같이 밀어넣어 죽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1997년에 이러한 사티가 행해졌고 그때 이후에 5년에 한 번꼴로 행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천대받고 특히 아내가 부인이 특별히 과부와 고아가 학대받고 살고 있는 곳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당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22절에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하지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복종하냐?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억지로 마지못해 아니면 그 시대 상황이 억압적이고 굴욕적이었으므로 억지로가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남편에게 죽게 하듯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의견을 요즘 현 세대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남편의 인격과 상관없이 복종하는 자세로 하라고 합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이 곧 남편의 복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굳이 아내가 복종해야 되냐? 남편이 복종하면 안 되나? 왜냐하면 사실상 가정에서 여자가 할 일이 더 많고 때로는 다는 아니지만 아내가 더 지혜롭고 현명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머리, 지도자, 통치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남존여비나 남녀간의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고요. 이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 세계의 질서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의 차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 중에 그 머리는 남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남편들은 또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아내를 위해 죽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죽어줄 때 남편 앞에 있는 그 아내는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그 당시에 여자나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무시당하는 시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가르침은 여자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이 말씀을 받는 남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포였겠습니까? 과연 이 말씀을 남자들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니까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우유 달라고 울어도 너무 졸려도 일어납니다. 엄마들은. 식사하고 있는데 아이가 풀을 해도 우리가 엄마들이 밥을 다 먹고 나중에 갈아주지 않잖아요. 아이가 불편할 것을 아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신 분입니다. 이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 세포와 같은 가정들에게 질서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그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첫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요즘에 너무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아내의 위치, 아내의 발언권, 아내의 결정권, 혹은 반대로 가부장적인 남편의 역할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의 가정을 파괴하는 영이 너무나 교묘해서 어떤 것에 우리가 속고 있는지조차 모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속지 말고 나만 편하면 되니까 남편 아무렇게나 휘두르고 살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냐를 항상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내가 성경 말씀을 따르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가정에 대한 역할을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을 따르며 사시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교묘하게 말씀 역행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순종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